자, 오늘도 이제 하나 시리즈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아마 조만간에 아마 하나 시리즈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한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결단. 한 결단. 이 말씀은 제가 계속 좀 정말 빨리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말씀인데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받고 나서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결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결단도 뭐다? 한 결단이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어떤 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결단과 내가 똑같은 결단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이라고 하는 이 한 결단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아들들이 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악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되게 교회를 오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좀 착하게 좀 해주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로, 똑같은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크죠? 감사하죠? 감사한 만큼 뭐예요?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신실하고,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예수님을 믿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못한 면이 참 너무 많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을 훨씬 월등하게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 신실해야 되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은 아들, 그래서 똑같은 형제라고 인정을 해준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자, 그러려면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 결단을 해야 된다. 언젠간 되겠지. 그냥 신학교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물론 언젠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결단하는 자가 빨리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나를 형제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제를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 한 상속자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하나님의 몸을 상속받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가 상속받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냔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결단이 같은 결단이에요. 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결단, 작은 1번보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 예수의 몸을 벗는 결단. 네. 예수님의 결단이 뭐냐면 인간의 몸을 벗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인간의 몸을 벗어야 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신 분, 교회 몇 번 안 나오신 분들, 오늘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장례식이에요. 아멘? 오늘이 여러분 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에요. 이걸 결단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단이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도 오지 않고 앞에 읽어보면 제자 3명을 데리고 와서 이 감람산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고 3명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놔두고 돌을 던져서 갈 만큼 그 거리를 뛰고, 방송실 마이크 좀만 크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다른 곳에 이제 그 감람산에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현상을 보니까 뭐예요? 땀을 흘리더라 이거예요. 땀을, 밤에 기도하는데 땀을 흘려요. 땀이 흘렸는데 그 땀이 뭐다? 피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기도겠어요? 각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온몸에 힘을 쓰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막 힘을 쓰면 안압이 올라가서 막 피실핏줄이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도 이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온몸 너무 힘을 쓰니까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하고 섞여 나왔던 거예요. 그 앞에 읽어보면 습관을 따라 이 감람산에 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늘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산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회당에는 못 들어가, 아니 저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기도는 그냥 여러분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예수님 성자는 성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날마다 산에서 기도했는데, 그날도 기도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열정적으로 정말 부르짖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여서 기도했는지,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지, 모든 이 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피와 섞여서 흘렀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냐? 아버지여, 성부여,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잔이 뭐냐? 내일이 되면 십자가대를 죽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사형제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형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힘센 애들이, 임꺽정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돌 이만한 거 말고 이때만한 바위 이런 걸 들어서 그냥 한 번에 머리를 내리 찍어주면 그냥 예수님이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만한 바위를 심장 쪽을 막 내리 찍어서 뼈를 부러뜨려가 뼈가 심장을 찔르고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만한 돌들을 계속 던지면 계속 온몸이 찢기고 막 아프고 고통만 받고 죽지도 않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지독한 사형제도가 나무에 달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더운 날에 옷 다 벗기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하루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근력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이런 관절 이런 다 탈골이 되거든요. 인대 이런 게 다 막 뜯어져 나오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학교 체육대회 때 제가 씨름을 뭐 다른 학부들하고 이제 붙는데, 나는 이제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체육대회도 안 나가고 기숙사에서 뭐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동기들이 몇 명이 큰일 났다, 씨름 선수가 없다, 너밖에 없다. 내가 이제 국민학교 때 테니스 선수 생활도 했지만 또 뭔 대회가 있으면 씨름 선수 내가 나갔거든요. 그냥 뭐 없어, 그냥 크니까. 근데 내가 기술을 몇 개 배운 게 있어요 그때. 이기는 필살기가 몇 개 있어.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너무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세상에 한 4kg밖에 안 나갔어 그때. 가장 말랐을 때야. 항상 80kg 때인데 쭉 빠져가지고 74kg밖에 안 나가지고 뼈만 남았을 때 그때. 근데 몸도 힘도 없고 기분도 안 좋은데 막 애들이 나를 막 끌고 간 거야. 갔는데 웬걸 이때만한 애가 있는 거야. 막 이때만한 애가 다른 학부모야 막
와, 딱 잡으면 알거든요. 우리 씨름하면 딱 삿바 딱 잡아 어깨 한번 딱 넣어보면 알거든요. 야, 이거 힘들다. 숨도 못 쉬어요. 숨이 탁 막히거든요. 딱 짱짱하게 서로 하면은 서로 막 완전히 막 나도 있는 힘껏 잡으니까 막 서로 한 2, 3분을 기술도 못 걸고 막 그냥 황소처럼 서만 있다가 내가 이제 워낙 이제 기력이 별로 없어서 맨날 라면도 못 먹고 막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가 밀어치기로 안따리고 밀어치기로 내가 붕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원래 씨름에서는 이게 삿발을 풀고 짚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짚어버렸네. 워낙 상태가 안 좋아요. 짚어가지고 팔이 완전 뒤로 꺾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반대로 꺾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들은 안 들려. 근데 자기 자신은 들려요. 덩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인대가 여기서 떨어져 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팔을 다쳐서 기부스하고 기부스에서 제대로 안 된 상태 군대 가서 고생했는데 뭔 얘기다 씨름 얘기했죠? 그래서 내 떨어진 걸 안다니까. 인대가 떨어져 얼마나 순간은 안 아파. 근데 나중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부어요. 이 인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 조직이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관절을 버티는 근육이 다 찢어오니까 꺾어지는 거거든. 근데 시편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꺾이기 전에 좀 빨리 다른 죄수들보다 빨리 소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뻘거벗고 어마어마. 그리고 사람이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다 올려놓는 거야. 며칠이고. 그래서 까마귀가 눈 파먹고 살 좀 뜯어먹고 독수리 들어와서 그래도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이 나무에 달려 죽이는 십자가 사용은 없애자 해서 유엔에서 결의해서 전 세계 십자가 사용제도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잔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교의 형벌에 사형원도 받고 한마디로 로마 법정 가서 사형 받을 걸 예수님이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 싫은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다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죄가 한마디로 그 몸으로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나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인간으로 사람으로서는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한다. 이 고통이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걸 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그런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고 있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가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돕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정되는 게 뭐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죽기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는다니까. 이거 하고 나서 성찬, 마지막 성만찬하고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잡힌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도망 다녔거든. 예수님이 이번에도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뭐야?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해야 돼.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결정한 거예요. 죽기로. 이게 뭐다? 예수님의 결단이다. 우리도 같은 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결단한다. 예수님이 죽을 결단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인간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제자들의 곁에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할 정도이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매 맞음과 찔림과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성부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죽음을 결단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입니다. 이 성부의 뜻은 성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그 다음날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만에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소천을 했죠. 자, 소천이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로마서 말한 대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결단이 이렇게 인간이 예수의 몸을 벗는 결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결단은 뭐다?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도 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뭐예요? 목적이 그 다음 게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십자가의 구원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그 피가 구원한다. 내지는 십자가 영성교회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아직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죽어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고 새롭게 다시 사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인간의 목숨을 가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의 생애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몸과 연합하게 하여 깔끔하게 죽음의 십자가의 사형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 이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함께 한 결단을 하는 거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육체로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다는 것이 나와요. 육체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 죽었다. 주께서 왔다. 4절에 그분의 영, 그 예수의 영은, 성결의 영은, 그 거룩한 영은, 그 생명의 영은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분의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영은 음부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죽음을 결단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이제는 아마도 포기한 거죠.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인생을 포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오전 9시까지 십자가 달리는 그날 그 시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잖아요. 모든 수모와 그 죄인들 앞에 뻘거벗고 말이야. 얼굴에다 두건 씌워놓고 사정없이 얼굴을 내려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죄인들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핍박과 학대와 고통을 겪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싫어요. 그리고 그 높은 나무의 달에서 뻘거벗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단을 해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죽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리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했다 다시 우리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씨로, 아들의 영으로 나눠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거룩한 씨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어주면, 죽지 않으면 이게 그 다음 과정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런 심판의 나라에 가서 없어질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들로 살아날 길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 이잡디 뒤져봤어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새남교회에서 그냥 사람으로 아들인 척하면서 그냥 사람으로 계속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기석씨 4층 좀 한번 갔다 와. 4층. 예. 그래 제일 빠르니까. 예. 문 좀 닫고 와요. 이런 것까지 방송 다 나가 우리는. 자, 여러분,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뭐다?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결단은 사람을 포기하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포기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절대로 사람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아담의 영처럼 생명으로 회복되어야만이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 그 영은 훗날에 이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어요. 이 몸을 다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똑같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셨죠?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죽어도,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육신은 버려지게 했으나, 왜? 제물이니까, 죄의 제물이니까, 더러우니까 버려지게 했으나 그 예수님의 영은 3일 만에 다시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어디 계셔?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은 버리되 그 죽은 영, 예수님의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지. 음부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에 다 속량하시는 그 예수의 영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살려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 로마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아, 너희들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또한 너희들이 그 죽을 몸도 이 몸도 언젠가 버려지겠지만 다시 예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릴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목표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지는 그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가서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한번 그냥 유명한 목사님 한번 쳐봐. 유튜브에 그럼 다 나오니까. 그래서 막 들어봐요. 예를 들어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박부영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윤석준 목사님이나 다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로 지금 인정받는 목사님들, 조회수가 제일 많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언어 사용이나 애화나
그 어떤 그런 건 기가 막혀 너무 잘해. 내가 봐도 그 감성 터치나 이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이민준 목사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그건 딱 뭐냐? 오늘 말씀인데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정말 뛰어난 설교를 하거든요. 사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성도들에게. 알겠습니까? 100%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서 왜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들어보세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새남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또 이 모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구약은 다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유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듭난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지 죽으신 예수의 몸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즉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뭐예요?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들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비전과 사명 선언문을 보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떤 그 인재들을 양성하고 사회에 어떤 빛이 되는 그런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드는데 교회 교육 목적이 딱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프리미에서 그 본부 회관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비밀리 여기는 그들의 방이 있거든요. 방이 6개, 7개인데 3개를 우리에게 오픈해 줬거든요. 3개. 여러분 방이 그들의 한마디로 종교식처럼 향하는 방인데 거기는 완전 재판장 같은 이렇게 재판하는 데처럼 생겼어요. 거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의 모토, 당신들의 목적이 뭐냐? 프리메이슨의 이 조직의 목적이 뭐냐? 베러맨 딱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계몽해주고 섬겨주고 교육시켜주는 그게 우리가 목적이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을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들, 더 의인들, 더 착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들, 더 거룩한 사람들, 더 존귀한 그런 종교인들로 만들어낸다면 프리메이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도 뭡니까? 불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곳입니까? 불교가?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곳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직도 붙들어 한다면 뭐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십자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데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는데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그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나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제 앞에 보내준 모든 귀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직 안 된 분들은 그래서 제가 십자가도 전해주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도 알려주고 율법도 알려주고 모든 성경 현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들은 뭐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는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새롭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계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좀 했어요. 어쩌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아들의 영이 되고 나면 훗날에 우리 아들의 영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 인간의 몸에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 아들을 거듭난 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훗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버리면 내 영이 죽어버린다 이거지. 내 영의 필요를 따라 살아야지. 아들의 영을 따라 살아야지.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서 항상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이 내 몸을 보살펴 주는 게 아니야. 영은 내 몸의 욕구를 늘 눌러주고 늘 죽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아들의 영, 아들의 지각, 아들의 신분,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이 내 사람의 몸, 사람의 본성, 사람의 격, 사람의 인권, 사람의 소망, 사람의 비전, 사람의 애정들을 다 죽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의 지각과 영의 사랑과 영의 생명, 영의 감성, 영의 모든 지각들이 이걸 다 죽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지. 결단해야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처럼 결단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거예요. 포기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즉 종교적 행위,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인간 몸으로, 사람으로서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지켜도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물로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살려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그 계명들이 뭐다? 지키려면 지킬수록 내가 못 지키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뭐예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이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결단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죽고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아들 그리스도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씨와 생명이 들어와서 똑같은 아들이 되니까. 여러분도 알죠? 이제 아니까 뭐예요? 결단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전한 게 뭐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알아야 결단하는 거야. 그리고 믿어줘야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약속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들어보고 약속을 들어보고 그런 세상이 있어요? 와, 그렇게 멋진 세상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아니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마귀 귀신도 없고 정말 이제는 뭐 남성도 없고, 그래서 애정 전선에 이상 구름 끼고 삼각관계 있고 가사마리하고 그런 것도 없고 애 낳는 것도 없고 정말 똑같은 동성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사들처럼 영생하며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하나님의 몸을 상속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들어갈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살려주는 씨가 될 것이냐, 살려주는 생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편안한 이 윤간의 몸을 입고 그냥 좀 더 버텨볼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그만큼은 대가를 치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 이미 이제 50, 60m 넘은 분들은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을 포기하는 건 쉬워. 어렵지 않아. 에? 부인 몰래 한 3천만 원 꼽을 수 있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감도 안 와.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봐봐요. 아니,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말살한 거야. 요즘만 이렇게 인간이 악랄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악랄해. 인간이라는 것은 그 악이 나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다고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민정 이런 민정 있죠. 우리 교회 민정 없어? 고시 있지. 아니 그 사람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상황이 그렇게 처하고 한번 살짝 악한들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세상에 그 차트 달리는 게 있대. 그거 보니까 세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자들, 악인전을 차트 12등을 나누는데 7등이야. 1등도 아니야. 7등이 뭐냐면 요양보호사, 67년생 중국 아줌마. 이 아줌마가 요양보호사인데 노인들을 요양보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한 달을 딱 채워야 돈을 받는데 중간에 한 명이 돌아가시니까 한 달 안 됐는데 월급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거 괜찮은 건데 굳이 한 달 30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한 15일만 일하고 20일만 일하고 돈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한 20일 일하면 나고 죽여버리고 15일 일하고 죽여버리고 9명을 죽였대. 아니 생긴 것도 멀쩡해. 아줌마 그냥 67년생. 응? 그래서 그 영상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이제 나이 든 남자들이더라고요. 한 80, 90 이렇게 되니까 힘이 없어요 몸에.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그냥 탁 쳐서 밀어버리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 있으면 반대로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침대에 눕혀놨더니 딱 위에 올라가서 머리에 앉아 있어요. 죽는 거지 뭐. 아니 어떻게 화장실을 걷다 들이대고 죽여도 세상에. 응?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고 보니까 자기는 죽인 적 없대. 근데 이제 증거들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게 그전부터 그분이 살인을 했느냐? 아니야. 그냥 돈 30일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돈 받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가셨어 한 분이. 근데 그냥 월급 주는 거야 수고했다고. 이거 괜찮은데 단순한 거야. 근데 한 명 죽으니까 너무 쉽게 죽는 거야 그냥 노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9명을 연달아 죽여서 그냥 한 달 일할 것을 그냥 20일 15일만 일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이웃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사람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가장 그렇지만 사람처럼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처럼 귀한 것도 없고 사람처럼 정말 천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끈질하게 사랑하지.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 함께 죽어줌으로 사랑해. 대신 죽는 게 아니야. 함께 죽어주는 거. 함께 사람을 포기하라는 거. 그래요. 포기 가서 쓰라는 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분급이 되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분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포기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 시간은 목매달아 죽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야심과 인간적인 본성까지도 날마다 죽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야 되겠네요. 자, 1분 단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와야 성령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올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승천해서 영광 받아야 성령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죽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했으니까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급이 되니까, 나눠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오늘 기도원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약속을 알아야 된다. 알고 나서 회개해야 회개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지들끼리 회개한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돼? 왜 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야. 진짜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131명 있잖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어. 이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 약속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죽여버린 예수라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 앞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약속대로 그 약속의 자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랐던, 제사했던 그 인간의 경건의 모양으로 지켰던 모든 이제 유대교는 끝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간 자만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결단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거지.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한 내가 주인이거든요. 성령은 올 수 없어요. 내가 인간을 포기했을 때, 내가 무의 개념이 됐을 때, 원불교로 말하는 것처럼 원불교가 그거예요. 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정신도 사실 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가 기독교 보고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해버려요. 사실 원불교 애들이 십자가 영성을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데 그래버려요. 맞습니다. 무의 개념은 무입니다. 무가 무슨 유예요? 무는 무지. 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구원이냔 말이야. 나를 버렸을 때, 인간을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들의 결단, 우리 믿는 자들, 사람들의 결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약속을 듣고 믿어져. 그걸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 자자, 사람 자자인가요? 아들 자자인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믿는 자만이 결단할 수 있다. 사람은 결단 못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TV 보고 뭐 문화 보고 다른 사람 따라하기 정신없는 거예요. 문화도 유행 따라 살기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는 뜻을 발견하는 보다 결단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건데, 자, 두 가지 세례가 있다면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다 알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결단하라 이거예요.
물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이제 안 되게, 난 사람으로 안 살겠다, 난 사람 생활을 안 하겠다고 한마디로 결단하고 뭐라고 할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만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이 오시고, 성령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약속된 성령만이 주시는 세례, 아들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4절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죽을 준비를 하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저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더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씨가, 하나의 씨가 그냥 있으면 씨 하나밖에 아니다. 근데 이 씨가 심겨지고 그 안에서 나무 토양과 습기와 이런 걸로 해서 그 딱딱한 씨 표면이 한마디로 썩어야 돼. 썩어서 어느 날 그게 흐물흐물해지고 딱 그러면 그 안에 순이 딱 하고 벌어지면서 안에서 새 순이 나온단 말이야. 그 새 순이 나오면 그 씨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엄청 나오는 거야. 그게 다 씨잖아요, 씨. 열매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포도 같은 건 뭐 수천 개가 수만 개 될 수 있잖아요, 한 씨가. 그렇게 해서 뭐요? 이 씨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이 뭐요? 이 생명에 씨가 들어가는 거다. 아멘.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자, 빨간 글씨 시작.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이것들을 한마디로 사랑하고 이것들을 좋아하면은 사망이다 이거지. 근데 이것들을 천히 여기고 인간의 생애를 한마디로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이거예요. 영생이 있다. 자, 로마서 7장 4절로 갑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야 죽어야만이 여러분, 아까 뭐예요? 그 나중에 나오나 죽어야만이 더 이상 사단이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못해요. 죽은 자인데 어떻게 고발해요? 끝났는데 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다 사람의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버려졌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 살아나신, 죽고 그다음 3년 만에 살아나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초림 인간 예수, 초림주 인간 예수에게는 함께 죽는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는 가서 뭐예요? 함께 살아나는 기능이 있다. 똑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반드시 이동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면 어떻게 한다?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만이 만난다? 사람으로서 죽은 것을 결정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데, 내가 새내기 다니면서 나는 뭘까? 여러분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유튜브에 내가 2개나 올렸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이제 좁혀오면은 나는 사람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증거가 있어야 돼. 할례가 있어야 돼. 할례의 증표, 십자가의 증표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증표가 뭐다? 표징이 뭐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비전, 인간적인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며 이걸 결정했다 이거야. 우리도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 결단은 쉽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셨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그냥 사람으로 살래요. 그럼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변치 마세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변치 마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인간으로 엔조이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금 전부 다 거짓말처럼 게 지금 오늘날의 캐토릭가 계신 겁니다.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된다.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지 같은 이중적인 신앙을 좀 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아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6장 3절 읽지 않겠어요? 요한 6장 3절 4절은 7장 4절과 같은 내용인데 3절 4절에는 뭐라고 하면 6장에서는 아예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장례식을 치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사를 지냈다. 7장에서는 함께 죽었다고 그랬고 6장에서는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즉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직은 잘 몰라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렇지만 그 아들들의 삶을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산다. 이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거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인간으로서 누리고 성취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생소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아들들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볼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6장 7절을 읽어봐야 돼. 7절만 읽어봐요. 6장 7절만. 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내 죄가 속량돼서 나는 구원, 이거 전부 가짜인 거예요. 반드시 뭐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죽은 자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앞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죄사함도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도 없다고요. 생명구원도 없지만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은 자만이, 사람으로서 포기한 자만이, 장례식을 치른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읽었기에 빠른 것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만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뭐요? 내 육신적인 자, 인간적 자아는 다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건 좀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게 뭘까? 다 간단해요. 육신적인 것은 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육신적, 그건 영적인 거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나 밥 안 먹으면 죽어, 내가 나이 들어 나중에 골병 드니까 지금부터 잘 먹어야, 고기 먹어야 돼, 이렇게 먹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먹는 거예요. 육신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먹는 것은 내가 참 이 육신의 양식도 내가 먹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국위선양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도 나타내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떡도 선전하고, 내가 그리스도 나타내고, 또 아들의 격을 내가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골골하고 병들고 말이야, 매일 아프다 보면 은혜가 안 돼.
내가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해.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도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다면 육신의 쾌락을 생각하지만 서로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부부관계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육신적인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못 알아들으면 전부 다 막 끊어야 돼. 육신이고 막 밥도 제대로 안 먹어야 되고 막 부부관계도 안 맺어야 되고 막 뭐 그 이상한 애들이 되면 또 안 돼요. 네,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는 보다 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몸에 안 나타나니까, 두 개는 한꺼번에 못 나타나니까 정리하자. 내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하는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행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3절까지 그냥 읽지 않겠어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까 말했죠, 의롭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초동학문,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 이 세상의 초동학문은 여러 가지 철학도 되겠지만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과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여러 가지 지식, 이 모든 것들인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우리가. 아멘? 죽었다. 예, 저는 뭐 한 20년째 제 목회비를 20만 원 받아요. 왜냐면 책을 안 사, 많이 안 사. 읽을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사는 책들이 있어요. 뭐야? 정보, 내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삽니다. 근데 한마디로 뭔가 은혜가 되고 내가 도움이 되는 책이 없어요. 왜요? 저는 책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책이든지 신문 기사든지 다 뭐냐면, 저는 신문 기사도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기자를 봐요. 제일 밑에 누가 썼지? 기자를 봐요. 어떤 녀석이 썼지? 누가 썼지?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책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책을 쓴 목적이 있어요. 책에 목적이 없는 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은 아예 갖다 쓰레기에 버려야 돼요. 그건 저자들이 쓴 목적이다. 그것만 알면 책은 다 읽은 거예요. 책의 내용을 아는 게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엮어가지고 뭘 목적으로 한 거야, 그것만 딱 하나 딱 끄집어내면 끝난 거예요. 그 책은. 모든 책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책, 이 책은 뭐예요? 누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되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여러분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의 목적을 보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이게 뭐 감동이 안 와. 어떤 걸 읽어도 감동이 안 와. 그래서 책을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압니다. 알고 결단해야 돼요. 모르고 결단은 결단이 아니야. 감성받아서 그날 분위기가 막, 그래서 나도 막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철저히 정말 냉철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라고요? 제일 밑에 새나민들이여 잠을 선포하세요. 시작. 새나민들이여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것인가 결단하자. 결단해야 돼요. 내가 계속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했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그분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똑같은 이 한 결단을 하셔서 함께 죽고, 그래서 사람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살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죠. 사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다 했는데 간단히만 아직 이건 내용을 아까 한 7분 정도 했는데 한 1분 정도만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나는 사람으로 살까, 그럴 사람이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여러분들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마귀는, 타락한 전사들 마귀는 사람이 되고 사람은 마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뭐가 됐다? 사람이 된다. 진짜 천사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2장에서 생명을 집어넣죠. 하나님이 그 생명이 되게 했죠. 생명이 된 자들은 동산, 에덴 동산 창설하고 에덴 동산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집어넣고 살게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버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가 됐어요? 다시 사람이 되잖아. 아멘? 사람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19절에서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명이 사람이 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마귀의 말을 따르니까. 14절에서는 마귀야,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사람을 자기 아바타처럼 사용하며 살아가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람같이 보이나 보이지 않게 타락한 천사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정과 가치관과 모든 이데올로기, 신념과 이념 안에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마귀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주인이신 바로 사단 마귀의 선과 악을 적절히 잘 비벼가지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마귀가 돼버리고. 여러분, 마귀는 절대 악만이 아니에요.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발표하잖아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자손,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유대인들한테 밝힙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싫어. 네가 우리들의 메시아 된 건 난 싫어. 끝내 거절해버립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너희 아버지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삼킨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온 인류의 마귀화된 인간들을 전부 다 끌어서 잡아다가 자기 몸에 함께 다 여기다 담아서 십자가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화된 사람들, 사람이 마귀고 마귀가 사람이 된.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보면,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 두 개의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14장에서는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에스겔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였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처럼 너무 닮았던 그렇게 빛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존재였다. 거룩한 존재였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 높은 하나님과 그 높은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이 땅에 꽂혀 웅덩이와 음부의 우덩이에 너희 맺히게 되었다. 그게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집에서 읽어봐요. 이사야 14장 16절에 보면 그 사단 마귀로 뭐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음부 구덩이에 꽂혔구나 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한은 마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모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전부 다 마귀 사람이 되니까.
다 죄와 사망으로 죽으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그래서 다 끌어다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인간의 인성과 인권과 그 인격과 인간의 어떤 그 본성들을 찾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다 집어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가져갔던 것들, 그 저주로 다 가져갔던 그 빈모둠으로 가져갔던 것, 그것을 다시 찾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앞으로 살 것을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을 여러분 설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